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의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지점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이 3절부터 14절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필수 성분들과 그 필수 성분들을 꾸며주고 서술해주고 있는 부속 성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의 이 구절이 여간 집중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예를 들자면 3절에 나오는 여기에 이 복이요. 이 복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라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 보면 뭐가 뭐를 수식해주고 이 목적어를 서술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문장 안에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대명사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대명사는 뭐를 지시하는 걸까요? 이 복을 지시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가 그렇게 예뻤습니까? 제가 뭐를 그렇게 잘했길래 저를 아들 삼아주셨습니까? 이렇게 그 아들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근거를 말해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아들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아들로 편입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6절을 푸는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무엇냐면은 왜 이런 방법으로 아들을 삼아 주십니까? 하필이면 이런 방법을 취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100%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인 창세전부터 아들을 삼아 주신 겁니까? 왜 이런 방법을 하신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먼저 단어의 뜻을 한번 정의 내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한자로는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를 써서 그냥 은혜를 한글로 번역할 만한 정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호의라는 뜻의 단어예요.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정의 내린 신앙의 선배들의 말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호의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즉, 이 말은 근거 없는, 원인이 없는 호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보통 교회에선 이렇게 배우죠. 완전히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독사라고 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움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예, 이것이 곧 영광스러운 명예. 명예는 그 이름의 자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품격, 존엄, 그 이름을 높이 기리는 것, 그것을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은혜의 영광,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이란 즉 이런 것이죠. 호의를 입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어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이름의 품격, 그 이름의 권위,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번역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호의를 입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예로움, 그 이름의 고결함, 이것을 딱 두 단어로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들을 거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집중해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즉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고결함을 그 아들들이 된 자들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거저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영상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어와 그것의 서술어가, 또 그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이 3절에서 14절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우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복이 나와요. 그 복의 내용이 5절에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아들들을 삼아주신 목적이 4절에 나왔습니다. 바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그 목적이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그 방식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방법,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방식에도 목적이 있겠죠? 왜 우리의 잘남을 보고 택해 주셨다거나, 우리가 어떤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성공하면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거나, 그 방식이 아니라 왜 거저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느냐? 그 목적이 6절에 은혜의 영광, 곧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어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부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기회를 통한 성공과 실패의 유무로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그 방법으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혹여나 그 미션에 실패하진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 앞에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선택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곤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그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덕분이다 라고 그 근거를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6절에 나오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7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다 라고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서 주부와 술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뭐였죠?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고요. 그럼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였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많은 우리를 흠없게 하신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원리, 방식, 이게 이렇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자,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것, 흠이 많은 것, 이거를 성경은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써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반대 개념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즉,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흠이 많았던 사람이 흠이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 즉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해를 입은 자가 그 해를 준 자를 용서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서 죄인이다 라고 낙인된 자가 당연히 그 당사자가 용서를 해주면 그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돈을 한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면 1,000만 원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또 감옥에 10년을 가야 된다고 판결을 받았다면 그 죄의 값인 감옥 10년을 갔다가 나오면, 즉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각가지의 방식 중에 하나만 취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를 가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1번의 방식으로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그냥 넘어가자,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1번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해자는 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류의 상황에 어울리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부모고 가해자가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성도 있고 해서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죄값을 요구하겠냐, 그냥 용서해 주마, 아들아 대신에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1번의 방식을 취한 거예요. 하지만 그 불효자의 행태를 본 이 주변의 사람들, 이들은 이 아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 불효 막심한 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피해를 준 당사자, 즉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라는 것을 받게 돼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참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불효막심한 자식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내 딸과 결혼할 수 없어. 내 자식과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 두 번째만을 취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밀양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밀양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인공 전도연의 아들을 한 살인자가 죽여요. 근데 그 살인자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연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즉, 자기가 피해를 가한 상대방,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공식적인 그 죄값을 온전히 치러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죄를 벗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온전한 수단은 이 두 가지의 것을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자가 그 해를 준 자를 그 당사자가요, 용서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모든 대중들이 그 죄인의 그 죄값을 온전히 치러냈다라는 그 공식적인 선고, 그 죄값을 모두 치르는 것, 그것으로부터 정죄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 1번의 방식으로만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뭐하러 예수를 보냈느냐? 그냥 용서해주시면 되는 거. 좋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것까지 인정하마. 그런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해주시면 되는 거지. 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핏값을 치르고 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이 2번의 방식을 치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쳐다보고 있었던 고소자, 즉 사단들로 하여금 정죄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단 앞에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값은 죽음이었는데 너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고 공짜로 부당하게 용서를 받았구나. 그런 용서를 받은 너가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도 참 뻔뻔하고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참 뻥쟁이셨구나. 야,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약속이나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너 앞으로 그냥 그거 무시해도 되지 않겠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뱉은 말도 지키지 않는 그런 변덕쟁이 신이니까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꼭 충족하셔야 했었고, 그래서 이 7절에 그 방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속량이라는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속량의 의미는요, 몸값을 받고서 어떤 신분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속자가 속죄할 속, 즉 속전을 내다, 속바치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는 행위를 속바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면하기 위하여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 주는 게 뭐냐 하면 피라는 거예요. 피를 주고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사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청중들, 즉 마귀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재판을 이미 받았고 그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